14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하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그가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좌우의 십자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두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다 구원받아 낙원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주고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있고,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자신의 죄를 따라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동안 불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동안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불행이죠.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도 불행이요 또 죽어서도 불행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두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인생, 반대로 다른 하나는 불행한 인생이 나옵니다. 자, 행복한 인생은 누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다윗. 이 다윗이 참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적으로 보면 다윗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의미로 다윗은 행복한 사람. 자, 행복한 인생,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다윗이다. 반대로 불행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동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악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동족을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동족을 멸하려 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일라는 어떤 곳인가? 자, 그일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숙적이 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접경지대에 아주 가깝게 위치한 성읍이 그일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에 속한 곳이고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그일라를 쳐서 그곳에 먹을 것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 소속이죠. 그래서 이런 동족의 블레셋에 의한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일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했다? 묻자와. 여기다 한번 언더라인 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자, 그일라를 구원하기 전에 블레셋을 구원하기 전에 블레셋을 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 바로 이런 믿음이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없어요. 그 인생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바로 믿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윗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좋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전에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을 바라보니 다윗은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행하기 전에 기도로 묻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움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기도입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통행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미 다 생각을 하고 다 결정을 하고 마치 결제 서류 사인 받는 것처럼 좀 이 일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가? 오늘 다윗처럼 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겠죠. 결정하지 않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무슨 기도? 묻는 기도예요. 묻는 기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 묻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참 기뻐하신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뭐 했어요? 물어 기도했어요. 묻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도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기도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게 아주 기쁘게 반응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 기도. 자꾸 묻는 기도. 하나님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거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요? 자꾸 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늘 결정하기 전에 늘 계획하기 전에요.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하자고 자꾸 묻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자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그 기도는 참 좋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되 아주 좋게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그 일나라를 구원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갖고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동족을 구원하는 다윗과 반대로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동족을 멸하려고 하는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일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알렸어요. 그들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일나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고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 망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사울은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곧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라.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일반 백성이야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겁을 먹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확인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숨겨줬다고 죽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남녀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도 학살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그 사울이 무서우니 그 일날 사람들이 비록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일날에 왔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후에 발각됐다가는 아히멜렉처럼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은혜를 입었지만
사울이 무섭기 때문에 사울의 광기에 의해서 자신들도 싹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이런 불행한 사태를 다 사울이 만든 것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사울이 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사울이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리 왜곡이죠. 하나님 그를 넘기셨습니까? 하나님 진리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넘기셨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이런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교리로 동족을 멸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그렇고 또 전령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넘긴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을 주셨어. 저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다는데 뭐라고 그래. 사울은 또 왕이잖아요. 그럼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잘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십니까?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7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토론 한번 시켜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넷플릭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세 가지의 그런 행태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JMS입니다. 누굽니까? 정명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가동산 김기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자, 이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 JMS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렇게 불러요. 그 복음 선교회래. 복음 선교회.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래. 이 가짜 복음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미혹되는 것이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이리와도 같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악한 교주들이요.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갈취하고 죽이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교리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교리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교리를 곡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리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정명석이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교리로 다 현혹을 시키고 막 불러 모아서 그 여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폭행을 하는데 악한 교리를 내밀고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너의 몸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죠?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대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울이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곡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지금 사울이 요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생각이 맞다면 보세요. 14절이
틀린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14절이 맞아요? 아니면 7절에 사울의 말이 맞아요? 14절에 말씀이 맞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잘못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곡해하고 그래서 동족을 멸하려고 하고 그러니 사울은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교주 정명석,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사람들을 비웃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죽고 사람들 죽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14절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요. 매일 찾아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울이 찾는 다윗을 보호하시니 그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했던 말이 있지요.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85명 제사장이 다 무참하게 사살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막 도망와가지고 다윗에게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아비아달이고 이제 이 아비아달이 다윗 곁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비아달을 다윗이 받아주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말이 오늘 증명되는 겁니다. 사울은 마귀가 우는 것처럼 다윗을 매일 찾아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과연 어떻습니까? 다윗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를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